빈자리를 알곡들로 채워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개척교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시어 일일이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그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4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양택균 장로님이 소상공인의 회장이라서 너무 힘든 거를 잘 아셔요. 그럴 때에 그 탈출구가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서 이겼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이 흙과 돌과 물을 다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손 시냇가에 가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우상을 가장 많이 가장 악한 왕.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인데 시돈이 바알의 우상 숭배지 진원지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 종하고 도망가는데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따졌어요. 왜 누이라고 했냐? 부인을 보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뻔했다 이놈아. 그러면서
거기서 맹세를 해요. 그래서 원래 부엘세바에서 세바가 맹세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부르고 그곳에까지 도망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12km가 돼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어떻게 알았느냐? 요새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하고 도망갔다가 종을 두고 혼자 하루길을 더 도망갔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처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유별나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엘리야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우리 조상들하고 다르지 않게 이제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기 이세벨 아합에 잡혀서 죽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운 떡, 그냥 떡이 아니고 구운 떡, 맛있는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는 그래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밤낮 40일 동안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212km 부엘세바까지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하루길 더 간 로뎀나무 아래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고는 밤낮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간 것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로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호렙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 또 물어보셔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 있냐? 또 물어보니까는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하고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처음에 뭐를 보여주셨어요? 바람. 큰 바람이 막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개고 막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불이 임했는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큰 바람, 큰 지진, 큰 불과 같은 이러한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누구나 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제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탈출구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땐 도망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탈출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밤낮으로 40일이면은 하루에 사람이 걸어서 가는 거리가 40km, 100리를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1600km, 한 4천리 길인데 원산에서
한양까지, 서울까지 1000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0리,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1000리, 제주도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면 4000리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두 번째는 밤낮으로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과 나와만 있는 그 시간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학장실 옆에 묵상기도,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묵상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질문하는 게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결혼을 안 하면요, 교회에서 오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쿼바디스 도미네를 묵상하는데,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가 개척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라. 이제 그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쭉 개척교회에서 십자군 3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를 뺀 나머지는 다 개척교회에서만 목회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소리가 시끄럽게 날 때는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과 나와만의 그 시간, 그 고요한 시간. 그래서 2시 반에 나와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이용렬 권사님은 새벽 3시에 나와서 엎드리고 한 3개월 지나서 우리 이용렬 권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 늦지 않았다. 50대 중반에 교회에 오셨으니까 남들 보기에는 늦게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늦지 않았다. 그리고 음성도 들으시고 영안도 열리시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다음에 우울증, 영어로 번아웃 되는, 탈진되는, 열심히 사는데 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탈진되고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일찍 성공한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짧다. 운동선수들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장은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번아웃이 되는데 성경에는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고 그래서 쉬라고 했지만 그 쉰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충전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년도 지키라고 그러고 희년도 지키라고 그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진됐을 때에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 이제 끝났다.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나의 사명이 다했다. 끝났다. 죽여주소서. 모세가요.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고 모세도 지도자 중에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던 그 지도자도 어디서 무너져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낳았습니까? 어디서 고기를,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우리가 보통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의 뭐 고기를 어디서 제가 해결합니까? 하고 그때에 모세가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옵소서. 예?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가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이제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지. 이 많은 사람을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정말 죽여주소서, 엘리야도 죽여주소서, 그때의 그 고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탈출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장영희 교수님의 유고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도 기적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유고집에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교수님이 뉴욕 주립대학에서 체험한 것인데 6년 동안 고생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 남겨놨어요. 보통 박사 과정은 10년 정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반은 논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LA에 사는 언니네 집에, 뉴욕은 동쪽에 있죠. 그리고 LA는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이제 짐을 싸서 챙기고 거기에 박사 논문도 넣어놨는데 도둑놈이 그걸 다 훔쳐갔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하지만은 그 전에는 타자기로 했어요. 그 논문을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 때 공병호 타자기가 한영 공타인데 대학원에서 영어로 공부했으니까는 영어로 논문을 치잖아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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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밤새도록 치면은 한강 거기 양수리 그 위에니까는 안개가 강안개가 새벽에 쫙 올라와. 밤새도록 쳐야 돼. 근데 교수님이 빨간 볼펜으로 찍 거버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쳐야 돼. 몇 번째 그으셨어.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정한순, 너 컴퓨터 없냐? 네, 없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을 수가 없잖아,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논문이 통과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장영희 교수님이요, 도둑 맞은 소식을 듣자마자 기절했어요. 기절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방문을 꼭 걸어 잠가 놓고 전화 코드도 빼놓은 채 식음을 전폐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닷새쯤 지나서 교수님의 내면 깊숙이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1년 후에 잃어버린 논문보다 더 훌륭한 학위 논문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 박사학위 논문 맨 앞쪽에 헌사를 쓸 때에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 다시 시작하게 하는 법이 뭐냐면 자기 내면 깊숙이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논문쯤이야. 라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홀로.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차인표 간증을 콕 찍었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는데 못 들었다가 그 아이 컴패션인가 그 후원하는 그 단체에서 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 차인표에게 있어서는 우간다에 그 아이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차인표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에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제일 어려운 순간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 목숨을 거둬 달라고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나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생각에는 갈멜산에서 자기의 사명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죽여주시옵소서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 생각에는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마무리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갈멜산이 엘리야의 인생의 절정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게 절정이 아니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라 그래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라.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데 갈멜산에서 이긴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아합의 집을 그냥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아니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엘리야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그를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야의 칼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다시 회복돼서, 아람이면은요 이방인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서 담대하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예후를 담대하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거를 아합이 왕인데 예후를 세운다는 건 이건 반역이에요.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자신감, 충만함, 그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나중에 엘리야의 절정은 그의 삶을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탈출구가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처음 여기 왔을 때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정말 24시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셔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순복음교회 신자들은 어려워도 안 도와준대요. 왜 그러냐면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면 해결받는데 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3일 금식하면 해결된다는 것은 이제 체험 때문에 온 것이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회사 일이 안 되면 온 가족이 짐을 싸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문제가 해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탈출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전에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싸움에 승리한 후에 오는 이 탈진 상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통해서 샘을 주시고